다 같이 나셔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죄값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크고 비싼 선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는 선물을 원치 않은데요, 저는 선물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선물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선물 받기 좋아합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선물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생일 선물. 사람들은 생일 선물 주고받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생일이라는 그것을 지켰는지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생일 선물 다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 기념일 선물, 부모의 날 선물,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발렌타인 선물,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선물은 굉장히 비싼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 사이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비싼 선물들을 주고받겠지요. 아이고야, 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결혼식을 한다. 그 교환하는 인게이지먼트 링이 됐든지 웨딩 링이 됐든지 다이아몬드, 보석, 엄청난 비싼 선물을 주고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선물들을 좋아합니다. 좋은 선물들, 값진 선물들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비싸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선물은 그토록 비싸고 그토록 값지고 그토록 위대한 선물이지만 그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더구나 이 선물은 본인만 받기를 원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보다도, 이 세상 전부보다도 더 값진 선물이며, 이 선물은 너무나도 비싸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선물은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 줄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선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선물이 가장 비싸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까? 그 답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로마서 6장 23절을 봐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그래놓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랬어요. 자, 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 선물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값진 선물, 가장 비싼 선물이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만일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가 선물을 한다면 어떤 선물을 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부자니까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굉장히 값비싼 선물을 하겠지요. 아무래도 돈 많은 부자가 선물한다면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값싼 선물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 만일에 권력 있는 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물을 한다면 값싼 선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값진 선물을 하겠지요. 이런 세상에서도 돈 있는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다면 그 선물을 거절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선물을 하는데 그거 거절하겠어요? 대통령이 가령 여러분 중에 누구를 초청해서 선물을 한다면 그거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은 뇌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선물을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어떤 부자보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보다, 어떤 정치 권력자보다 부자 중에 부자시요, 온 세상 만물을 소유한 분이시요, 한 나라의 정치 리더를,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네?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해도 기대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이거 정말 흥분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사람들로부터는 다 선물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치 않거나 거절한다면, 혹은 그런 선물을 알기도 원치 않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본성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선물을 다 좋아하는데 사람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좋아하면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 선물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도 않고, 그 선물을 받을 마음도 없다면, 이건 본성에도 안 맞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다 받기를 원하는데, 와, 이 얼마나 참 슬픈 일이고 얼마나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 하나님의 선물에는 관심도 없고, 서로 누가 전해줘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받을 마음도 없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리젝트,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부자나 권력자들로부터 받는 선물도 꽤 비싸고 좋은 선물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 얼마나 크고 값진 선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값싼 선물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크고 귀하고 비싼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가장 크고 비싼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가 선물한다면 그 값진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값싼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다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도 싶지 않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전해줘도 알고 싶지도 않아 하고 받기를 원치도 않다면, 이건 정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노말,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과도 어긋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가장 크고 비싼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선물이 가장 크고 비싼 선물이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선물이기에 그토록 가장 비싸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비싼 선물인가?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봐요. 그 앞부분에서 죄의 사건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놓고 그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왜 이 선물이 가장 비싸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선물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두 번째는 그 선물의 내용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와, 이 선물을 받고 싶지 않다.
여러분, 어젯밤에 저희들은 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끝나고 나서 밤에 전도지를 뿌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제 뿌린 전도지 여러분도 가지고 다 뿌린 줄 믿습니다. The greatest gift. 가장 위대한 선물. 자,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게 되면 그 전도지가 꼽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싹 훑어보고, 여러분 그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요, 앞에를 딱 한번 보고는 딱 뒤에를 봐요. 어디에서 이걸 전하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했구나 그러고 버릴 사람도 있고. 보세요. 그 제목이 Greatest Gift라고 했는데도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직도 이 선물을 알지 못한 그 개개인들에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다 이 선물을 받겠느냐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하느냐? 한 영혼이라도 그 선물을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영생,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이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선물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어떤 부자가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의 선물을 이 세상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사람은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죽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건 다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몇 살 때 죽을 것을 다 알고 태어났나 그러면 그 살만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알아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 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자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잘된 욕망이, 잘못된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유다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런 귀한 왕입니다. 한나라의 정치 지도자요 왕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의 죽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너가 곧 죽게 될 테니까 모든 것을 잘 정리해라. 히스기야 왕이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기억해달라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기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나라 중국 진시 나라의 황제가 오래 살고 싶어서 권력을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죽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 진시 황제가 불로초, 쉽게 말하면 그 중국 한약 그러면 중국의 역사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약초를 찾아가지고 와라. 그 진시 황제 죽은 지 오래오래 됐어요. 에이? 그도 죽었습니다. 이 상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거짓말, 그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첫째는 노인이 죽고 싶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되겠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더.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냥 죽고 싶다. 그래서 죽으라고 그래 봐요. 가령 나이 드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아이고 내가 하루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러시면 죽으십시오 그래 봐요. 그 다음은 무슨 대답이 나올지. 그 다음에 처녀가 시집 가고 싶지 않다. 그거 믿지 마라. 또한 거짓말. 근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과 지금과는 다르고 성경에도 처녀가 결혼하는 것도 잘한 것이지만 결혼 안 하고 안 하는 것이 더 잘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게 정말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보면서 장사한다. 여러분 손해를 보고 얼마나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데도 그걸 알고 싶지도 않고 받기를 원치도 않고 안 받는 사람은 이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오는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들의 혼은 죽지 않고 산다는 걸 안 믿는 사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누가 죽어봐요. 아니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도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에서 뭐 유명한 배우가 죽었다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이제 예석해가지고 좋은 데 갔을 것이다. 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좋은 데 갔을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진짜 참 so sad.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 다음에는 그 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왜 제사를 지내요? 죽어서 다 썩어서 그냥 다 재가 돼버렸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제사를 지내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는 줄 아십니까? 그 혼이 살아서 와서 그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 희생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혼이 살아있다는 거, 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은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죽지만 그 혼이 천국에
소위 좋은 곳, 그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육체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육체적인 죽음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이미 육체는 썩어서 잿가루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내시는데 육체적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시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육체적인 부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을,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신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선물을, 이 위대한 영생의 선물을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혼이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어디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그 육체까지 부활을 시켜서 그 혼과 육체를 합해서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삶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게 행위의 책인데 그 행위의 책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혼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기는 죽음으로 끝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근데 다른 사람이 죽어서 자기 가족이 죽었다든지 혹은 자기가 뭐 좋아하는 친구가 죽었다든지 뭐 그러면 좋은 데 갔을 것이다. 무엇이 좋은 데 갔단 말입니까? 죽음으로 끝났는데.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영생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은 영원히 사는 선물인데도 이것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이 받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 정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제가 수없이 얘기해봤죠. 사람들은 다 오래 살고 싶겠죠. 그러나 평균 연령이 70에서 80. 분명히 성경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조차도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보세요. 뭐라는 줄 아세요? 영어로는 It is soon cut off. 그냥 중간에 확 잘라져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냥 갑자기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적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벤자민 그가 죽기 전 일주일 전에 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집에 여러 가지 그 리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해서 그걸 도와주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우리 큰딸하고도 메시지를 보내고 주고받고 그리고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지 한 주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그 엄마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29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건강하게 좋은 자업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다음에 하루 우리 큰딸이 집에 와서 굉장히 그 무거운 얼굴로 얘기를 하는데 같이 버클리 다녔던 동창 아들이 16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병명도 아주 건강하게 아주 잘 지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그 병명이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16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모의 슬픔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이 영어에 It is soon cut off.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세계에 70억이 약간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100살이 넘으면 기사에, 이 신문이라든가 이런 기사가 나와요. 100살 넘은 사람이 뭐 10손가락 안에 130살 살고 150살 살고 200살 살고 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00살 넘은 사람 70억 인구 중에 몇 사람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15년 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사람들은 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하고 좋은 약 있으면 좋은 약 먹고 아프면 치료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선물을 그냥 무료로 본인만 원하면 주겠다는데 그걸 거절한다. 참 어떤 면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모든 선물은 다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의 내용은 영원히 사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물을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선물에 대해서 전해주고 설명해주고 받도록 해야 할 책임은 바로 이 선물을 받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 우리가 토요일이면 전도지를 뿌리고 왜 우리가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왜 그들을 지원한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왜 이 선물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비싼 선물인가?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다시 로마서 6장 2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선물은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완전히 프리, 값이 들어가지 않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값이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선물을 해야 될 것인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돈을 들여야 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요,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해서 선물을 주는데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이 선물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도 그게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또 뭐 공무원이 공적인 집행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숨 손해배상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 환산한다는 건 참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희생을 했다 그러면 우선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배움 정도, 얼마나 배웠는가, 그 다음에 현재 얼마만큼 돈을 받았는가, 뭐 주급이 됐든 월급이 됐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 60년 동안 60살까지 산다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걸 다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떼고 해서 그래가지고 얼마 보상. 사람의 생명값도 돈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여러분, 이 세상 천하를 주고도 그 값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값이 없어야 그게 선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선물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 영생의 선물은 가장 비싸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선물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선물을 받고 싶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이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만일 이 가운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하도 목사님이 이렇게 전해주시고 이 받아라, 주님을 영접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이 선물을 진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선물을 주신 줄 아십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 해도 그 사람이 받기 싫어하면 여러분 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줄 마음 없겠죠. 하물며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데, 얼마나 값진 선물인데, 이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선물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 주셔요. 이 선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깐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을 펴시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여기에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에 믿음이란 말, 은혜라는 말,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의 내용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영생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선물, 영원히 사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믿어야 예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그랬어요. 우리 주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심을 믿어야 내 개인의 주시오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사는 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이걸 믿어야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대가를 치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 무슨 값을 주고 이 선물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풀이, 완전히 값이 없어야 선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라는 말, 저는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은혜라는, 저는요 사실 그 미국 목사님이 아직 복음을 끝까지 전달하기 전에 이 은혜를 설명하실 때 벌써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야말로 온몸에 마치 전기에 샥 한 것처럼 그런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성경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 자격이 없다. 내 삶을 볼 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을 볼 때 나는 자격이 없다.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칼버트 목사님이 나한테 은혜의 의미가 뭔 줄 아느냐? 저는 정말 몰랐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게 자기 기분이 뭐 이렇게 감동이 됐다. 그 감동이 됐다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값없이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로 이 은혜, 이 의미를 깨닫는 순간 저는 바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은혜라는 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설명에 저는 영적인 눈이 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첫째는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선물을, 이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솔직하게. 나는 제가 이 선물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정말 저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을 받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받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세상을 언제 떠난다 해도,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해도 100%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저는 이 선물을 진실로 받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에게 그런 확신이 100% 있는지 아직도 의심이 갑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영원히 사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이 정말 이 선물을 받으시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해도,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다고 손을 들었지만 혹시라도 마음에 의심이 있다든지 뭔가 아직도 저는 확신하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대로 눈 감은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 메시지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들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선물을 받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 이 육신은 죽지만 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육신의 죽음 후에도 저의 혼이 영광의 하늘나라에 가고 주님 오실 때 제 육체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을 저의 주시오, 저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이 육체의 죽음 다음에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